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으로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가 2장의 후반부는 참 처절하고 절망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애가의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공감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자가 얼마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읽는 이로 하여금 다시금 느끼게 하고 또 그 처절함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었는지, 왜 비극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 주셨으면 하고 탄원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애가 탄다는 말처럼요, 우리 애간장이 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이 성읍 길거리에 바닥에 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은 더 심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젖 먹는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 비참한 운명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간다고 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이를 떠나보낼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죽으면서 아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머니들에게 말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위한 방송이나 어떤 봉사단체들의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코가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것을 느껴보셨을 텐데,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혼이 떠나갈 때 그 어머니가 마음에 담는 고통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참한 남한국 유다의 운명, 성이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에 먹을 것이 다 노략질당하고 떨어졌을 당시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슬픔의 노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로할 말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슬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고해주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아서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혼자서 말하죠. 혼자서 말하는데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귀에, 백성들의 귀에 달달한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소리만 듣게 하죠. 저 대적들을, 저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귀가 다치고 또 눈이 멀었습니다.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아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였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슬픔이 오게 되는데요. 15절, 16절 이야기하고 있는 슬픔, 원수들이 자기들을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일컬어졌던 그 놀라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에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아픔을 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딸 시온아,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할까요?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쉬지 말라, 계속 울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19절에도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력이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지금 잠도 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하라고 말하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토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줄여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남한국 유다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손을 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왜 본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눈물을 흘려라,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의 아이들이 보시고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심판은 이제 좀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또한 계속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조금 센 말투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먹는다고 그래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마음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도륙돼 칼로 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감정에 이입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격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엄격한 심판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수 있음을 말씀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려 살아갔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엄중한 주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상의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